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민경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먼저 우리는 창세기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태초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그 명칭이 게네시스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족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 제목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헬라어 성경, 이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족보가 무려 10번 정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을 부각시켜서 이 70인역에서는 게네시스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창세기를 이야기를 하면은요, 가장 먼저 우리는 시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이것에 오늘날도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창세기로 시작하지만 신약은 어떤 성경으로 시작을 할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작 혹은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와 마태복음만 그러면은 시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삶을 시작할 것인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은 오경의 첫 번째 책이면서 구약의 가장 앞에 위치한 책, 또한 구약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장 앞에 위치한 이런 책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는 당연히 창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별을 노래하는 바로 그 시입니다. 그 시편 8편에도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이하에 보시면은 세상의 기초를 놓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돈의 세력인 리호야단을 통제하는 분으로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요,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또한 등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8장은 베레시트와 관련된 이러한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 산, 언덕, 이것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다면은요, 창세기와 창조 이야기는 조금 구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오경의 첫 번째 책으로 유일한 한 권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관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요, 세상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또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요, 죄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아주 유사한 노아라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자체가 시작을 보여주고 있지만 창세기 안에 있는 세부적인 본문들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가 시작되는 것,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신인류를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모습,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후에는 믿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실은 창세기 안에서도 시작이라고 하는 관점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37장부터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또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를요, 족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큰 틀로 이야기를 한다면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를 족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를 요셉 이야기라고 해서 창세기를 크게는 이러한 틀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창세기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의 기록의 목적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첫 번째 구절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성경의 선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안에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면은 피조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피조물은 해, 달, 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인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만들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가끔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만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수고가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수고가 반영되었던 것처럼 인간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수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런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호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또한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창세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자들로서 동등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왕이나 그런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통치를 위탁받아서 인간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죄의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미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죄가 인간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의 의의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